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며칠에 걸쳐서 야곱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며 겪었던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하나임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형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도 보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지금 나옵니다. 형을 직면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 점점 가까이 올 때 다윗의 마음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가축들, 또 그의 전 재산과 그의 가족들, 심지어 사랑하는 라헬까지 이제 야복강을 건너 떠나 보낸 후에 지금 야곱은 이제 따라가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가지 않고 홀로 남아 있었던 그 야곱. 그때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기도했고 인간적인 준비도 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하는 이 단어와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여러분, 가장 극적인 지금 순간을 가리킵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를 먼저 다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라헬까지 두 아내와 또 11 아들을 다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들이었고, 어쩌면 에서를 만났을 때 자신의 마지막 방패막이가 되어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또 이제 하인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강 건너로 지금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야곱이 홀로 남아 있는 바로 그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정말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인격적 만남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 지금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바로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홀로 남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모습이 있었고, 여러분,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또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고 아내도 자기를 떠나가고 친구들도 자기를 떠나가고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정말 홀로 남아서 고통하고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애썼던 그 시간들, 어떻게 보면 욥의 고난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과도 그렇게 비슷할 것입니다.
그때 욥도 마지막으로 그런 씨름 속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주를 본다고 하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그 씨름하는 인격적 만남을 위해서 씨름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고관절이라고 하죠. 그것이 어긋났을 때 정말 야곱의 입에서는 악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 고관절이 어긋났으니까, 고관절은 어찌 보면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뼈 아닙니까? 그 관절이 모인 곳을 어떻게 보면 평생 그 야곱에게 힘의 원천이 되어줬던 바로 그 고관절이 어긋나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관절, 이 고관절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야곱에게는 야곱이 꾀를 내면서 꾀를 가지고 살았던 바로 그것이 부러진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이제 날이 새려가니 나를 가게 하라, 나를 보내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말하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그 붙드는 그 복을 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하기를 야곱이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모습,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질문과 이 대답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묻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년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누구에게 이 질문을 듣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 질문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너 누구냐? 그때 이삭이 그 질문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의지하여 장자의 축복권을 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의 발단,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원인이 바로 그 거짓말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내가 에서라고 그렇게 거짓말했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날의 거짓말이 지금 하나님의 질문이 되어서 지금 다시 상기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너가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그때 야곱의 머릿속에 그때 자기가 했던 그 대답, 그 질문 속에 자기가 했던 대답이 상기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을 20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거짓말이 지금 다시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죠. 야곱이 뭡니까? 뒷발꿈치를 붙잡는 자, 뒷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뒷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바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훔친 자입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죠.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그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거짓말장이가 아니라 너는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가리켜서 야곱은 그 지명을,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부르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라는 그 의미로 그렇게 브니엘이라고 그 지역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뒷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에서로부터 구원해 내셨는지, 어떻게 야곱과 함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세 가지를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것. 야곱이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그리고 홀로이 남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욥이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뵙는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 만남은 또 다른 차원의 만남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내려놓는 여러분, 다 내려놓는 그 시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강한 부분을 친다고 하실지라도, 치시더라도 여러분, 기꺼이 꺾이십시오. 우리 꺾여야 됩니다. 사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져주셨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으로 서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꺾일 때, 내가 꺾여서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이제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져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꺾였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과 홀로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얻은 것이 없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래 야곱아 내가 너에게 너 만났던 마하나임에서 만났던 천군을 너와 함께 하도록 해주겠다 해갖고 무슨 천군이 같이 너 야곱 그 형 에서 어디 있어 우리들이 가만 안 놔둘게 하면서 지금 천군이 옆에 딱 붙어갖고 함께 동행하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은 씨름하고 그 결과 지금 그 고관절 쪽이 지금 이렇게 어긋나갖고 더 이상 이제 걸을 수가 없는 쩔뚝쩔뚝거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불구가 되어버린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보았던 천군을 보내서 지금 호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캄캄한 밤에 이제는 그 막대기를 지탱할 수 있는 지팡이가 없으면은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팡이를 붙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비틀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이제 쩔뚝쩔뚝 다리를 질질질 끌면서 걸어가는 바로 그런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형이 만약에 에서가 공격한다면 꼼짝없이 죽게 되었죠. 차라리 하나님과 만나서 그렇게 씨름하지 않았으면 발 빠르게 도망이라도 어떻게 좀 갈 수 있을 텐데 이제는 도망도 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제는 도망갈 수 없는 그 순간 그래서 다리를 질질 끌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 같으나 강함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야곱이 처한 그 상황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는 살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이제는 형 에서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늑대들이 나타나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만 만나도 아저씨가 그냥 때려 죽이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전적으로 무능해진 바로 그 상황의 그 야곱이야말로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갔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의 삶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그 12지파의 그 민족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야곱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 제목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야곱처럼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참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하옵소서. 야곱이 그런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그리고 욥과 같은 인물이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은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